찬송한 양은 어떤 것일까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8월 3일 주일부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대만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만에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스도와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 사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례와 성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성령
성시교로 읽겠습니다. 29번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찾으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죄하시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 찬양입니다. 김복환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이렇게
무덥고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는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애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한 생애를 산 일 가운데 연약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오랫동안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광 중에 주 앞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주 안에서 늘 기도하며 사랑하며 한 몸 되어서 우리 민옥교회 귀한 사랑하는 남녀 종들이 함께 해주시고 작년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여 남은 여생 주와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자유 속에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나라로 주님 축복의 문을 주님 계속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명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으로 미움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죄악을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문으로 다 인도된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년입니다. 제가 봉독
기도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11절로 기록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박성훈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금전이고 정한계지 없고 보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도 전부로 아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리가 풍물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이상하죠. 네, 일을 반칙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사업하고 큰일에서 꼈더니 이 정장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크게도 안 나오고 말이 좀 자꾸 새는 것 같고. 그래서 틀리를 안 하고 마스크로 다니는데 틀리 안 하고 설 수는 없어서 어색해 나는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죽으신 하나님, 참으로 유학하기 짝에 없는 인생을 말씀을 받고 단순히 하셨습니다. 주는 두려움과 떨림, 오직 주 앞에서 순종하여 다니셨습니다. 주님의 문제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형상과 모습만 드러나 보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함께를 못한 말씀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나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뜻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하는 나라의 장래 문제가 많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것입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되어가는 일을 보면 다소 두려움과 의구스러움을 그만큼 없습니다. 지역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지역을 억제하는 무슨 연합정부 때문에 하는 법이 국회에 통과하기 직전이시고 사법부 개혁인을 위해서 사법부까지 개혁하겠다고 국민이 뽑았던 전직 대통령 파면되어서 야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들 가지고 불평자는 그런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없는 이집트들 속에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비밀이나 정치 현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방과의 관계를 하고 국제적인 정세에 그 미묘하게 흘러가는 불안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만물에 돌아가는 국제정치 속에서 참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과 두려움 통화는 뭐를 하고 이렇게 공론은 분열되어서 있는 그런 상황 또 야당이 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자기 안에서 사부에 되어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대 야당 상권이 다 틀어지는 이 공룡 정부가 과연 어떨까? 뜻 있는 백성들과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이 아마 그만큼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나와서 가장 큰 비극적으로 가슴 아팠던 사건은 바벨론 포수입니다.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 왕이고 또 귀족, 재주 있는 모든 장인들 여추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맨날로 가까이서 눈을 주는 고국을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불안이 떠오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과 어느 면에서 상통한 문제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말씀을 말씀 통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사실 본문은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라든가 유다의 모든 귀족들 또 모든 재수 있는 자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그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요동하지 말고 유언비어에 요동하지 말고 또 이단 사이비에 또 마음이 유혹되어 요동하지도 말고 오직 신비를 굳게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충실하고 위로 변명을 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이런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소홀히 하지 말고서 공부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벨론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상생활을 충실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이 깊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죽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국을 바라보며 근무하고 눈물 짓는 동포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로 요동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될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가고 싶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이 한 바퀴 넘어가면 여호와 지날 때 이렇게 임금과 귀족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왕족들도 많은 귀족들도 재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수많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들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강제로 끌려가서 그 노역을 감당하며 그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저들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바벨론에 항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노여나서 고국에 돌아가게 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모양이라고 낙심좌절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현장을 벗어나서 도망쳐 살 길이 없을까 살 길을 모색하며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별도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고통하고 능력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저 고민이 있을 때는 답이 없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간 그곳에서 그곳 생활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하고 장가 시집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살라는 겁니다. 마치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곳에서 영주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되어가는 그곳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할 것을 거듭 당부하는 말씀하는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루가 하루를 견디는 게 고통스럽고 가만히나 다름없는 그런 답답함과 우라가 힘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바벨론화 대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국적인 얘기예요. 반국가적인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도리어 화를 돋구는 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포로되어간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막는다. 2년도 안 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이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무찔러버리고 우리는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러고 거짓 선지자는 또 거짓 하나님께서 받은 말이 아니고 자기 말을 선포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스라엘 포로되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귀에 달콤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레미야 말을 듣고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28장 예레미야서 28장 2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몸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머리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일을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말로 얼마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레미야는 고국에서나 다름없이 그 우라를 눌러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라는 게 시집장가하고 밭을 일구고 집 짓고 정착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어떻게 보면 내국노적인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28장 6절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도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주장하고 계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마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맨발로 그저 쇠사슬에 이렇게 끌려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만은 조용하게 안정되게 고생하지 않고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도 그렇게 울분불분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그래서 포로 생활이 한두해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정과 평안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다. 반만 년 동안 전제 군주 독재 밑에서 식민국을 지나 중국의 석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제 군주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까? 이승만 박사는 왕족이 전주시 왕족입니다. 충녕대군인가 양녕대군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대한민국 나라가 번영하고 인민족이 다른 나라에 없음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민주주의 한국입니다. 나이 18살 때 서대문 농구소에 그로 인해서 수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종황제로부터 반역자들, 왕족이 반역을 하는 거죠. 또 입법 군주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폈으니 반역이죠. 반역자는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또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살아오나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다 예수 믿는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공산화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어 가 있지만은 믿음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8절 9절 말씀에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방 풍속을 쫓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바벨론을 징계의 채찍으로 삼아 남은 무자를 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고 현혹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또 수천가 한국에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 이단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도 말고 옛날처럼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와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또 13절에 그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없이 있는 일을 내가 내게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또 소망을 가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희들 이 포로에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도 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난관도 고난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대두사가 된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그 메시지가 바뀐 것입니다. 디엘 선생이 그렇게 미주 지역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지역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것도
그분이 성령 축복만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 포로로 되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면 어그러진 바로 잡아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도 천국처럼 기쁨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한이 되어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한민국 교회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10편 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년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폐파된 성전이지만 성전이 다시 일으켜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당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폐파되었던 성전도 다시 건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참 세계 7강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오늘날 이란이지,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지. 그런데 그 이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성했던 때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제왕.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서 여기저기서 저들의 불이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기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그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0년이 차기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소망을 가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소망을 비치 보이지 않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이었지만은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잡고 70년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각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하는 말이나 그런 우리나라 요새 이단 종파 온갖 사인이 전쟁들 날리는데, 그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 시절 똑같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고토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
하시는 거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은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기도에 확신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면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런 성령 충만받게 되고, 그래서 고난의 밤을 가고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는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의 본문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로 14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오래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그 호레이시오 스탠포드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호레이시오 스탠포드시는요, 무디 재단 19세기 1867-70년도 근대 미국 무디 재단의 중요한 인물이고 사업도 크게 이루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카고 대화대 때 큰 피해를 받습니다. 교회에 큰 피해를 받고, 이 사람 사업장도 불타고 집도 불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이후에 그 화재 도구에 교회도 다시 지어야 되고 또 사업도 일으켜야 되고 그 화재 도구에 온 힘을 다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산 끝에 두라파 며칠 여행을 하고 신진의 피로를 좀 씻고 회복을 기도하자. 그래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휴가에 어린 세 딸이 있었습니다. 5살, 7살 유럽 정도의 세 딸. 그래서 온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표를 예약하고 있는데, 떠나기 전날 이 호레이시오 씨는 교회 복구 작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자기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출발을 같이 못하게 되고 부인과 어린 딸 셋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한 이틀 후에 뒤따라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딸과 부인만 배를 타고서 여행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여행을 떠나던 배서양 한중함에 이루었을 때 마주오던 그 짙은 안개 속에서 마주오던 상선과 전면 충돌을 해서 배가 전부 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익사하고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회사 성령의 감화 감동의 주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 사모님들 머리머리 온 자녀선들 우리 대한민국 국가 위에 우리나라 모든 죄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